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 내용을 보면 참 우리는 성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 당군대로부터 우리나라가 쭉 이렇게 내려왔던 이 나라가 우리나라의 고인돌을 통해서 여기에 김해 가시는 구지봉에 가면 거기에 이제 고인돌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시작된 것이 사도 동화가 여기 오셔가지고 거기에 첫 교회를 과물한 강사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석준 목사님 여기다가 젊게 활동하고 다니시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우리 교재에 44페이지 다 열어주시고 이번에 밤모습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가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주일날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이 보는 것을 다 편지로 써서 소아시아 일곱교회에 보내라 제자들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보려고 돌이켜서 보는데 금촛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 촛대 하면은 어딘 것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가정에 가보면은 그 가정에 촛대를 다 하나씩 두고 있습니다. 그 촛대가 대개 7개입니다. 성전 안에 있었던 메노라라고 그러죠. 이 촛대인데 여기서 이 촛대를 이 소아시아 7교회로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촛대는 잘 아신 대로 살구나무와 관계가 됩니다. 사실 우리 번역을 살구나무라고 하지 실제로 살구나무는 아니에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그래서 이 아몬드가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인데 그게 한 줄기가 있고 거기에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에 있었던 3가지 또 좌우에 3가지씩 해서 6개 더하기 중간에 있는 그 촛대에서 이거 촛대입니다. 자, 이 칠굽 금촛대를 보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교회 사이 금촛대 사이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예수님의 모습의 9가지 특징의 모습을 하나씩 우리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서 참 위안을 많이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 지교회 우리 호산나 교회를 비롯해서 생물교회 또 여러 우리 교회에 늘 거닐고 계시는 인자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분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해서 인자 같은 분의 한 가지 모습들을 여기서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옷에 발에 끌릴 정도로 긴 옷을 입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왕 같은 보좌에 앉으셔서 그 옷이 어디까지 성전 안에 길게 드리워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옷을 입은 그 모습을 어디에 우리가 또 보냐면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생전의 모습 가운데서 부활의 영체를 보기 전에 변모산상에서 예수님의 본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변모산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과 그 형이 되는 야고보와 또 수제자 되는 베드로 3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셔서 주님의 모습이 변형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이게 깨져야 짠한 얼굴과 또 이렇게 잘 드시지 못하는 키는 180cm라고 합니다만은 몸무게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야위신 그런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이셨는데 변모산상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의처럼 이렇게 변형이 되셨습니다. 변형이 되셨다는 transfiguration
그야말로 이 모습 자체가 완전히 변화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대로 4절 5절에 보니까 본체가 하나님이셨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같이 되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복종하고 죽여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죽으시기 이전에 본래 하나님의 모습인 트랜스피규레이션으로 주님이 변화되신 것입니다. 이게 본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도 이런 모습으로 승천을 하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이런 본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변화되는데 얼굴이 태양처럼 빛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굴뿐만 아니라 주님의 옷도 완전히 변화가 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흔히 입는 옷은 겉옷과 속옷이에요. 겉옷은 늘 낮에는 잘 입지 않습니다. 더우니까. 그리고 사방선 기후이기 때문에 해만 떨어지면 좀 춥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잘 때 이불처럼 덥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일어나서 또 겉옷을 벗고 손에 걸치면서 주로 다녔던 그 옷이 하얗게 변화가 되는데 이게 변화와 이 변화가 이 자체가 완전히 속과 안이 달라지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체질할 때 물리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 이렇게 있는데 이런 변화는 완전히 안과 밖이 달라지는 이런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우리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사도 요한은 직접 눈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생명이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만졌고 우리가 느꼈다고 아주 시끄럽게 얘기하는 예수님의 본 모습, 이 변모사상에서 변화되신 우리 주님의 모습, 이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옷도 같이 변화된 모습인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발에 끌리는 겉옷을 입으셨다는 것이 그 옷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공생에서 유일하게 봤던 그하고 옷으로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87장에 보면은 내 주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답구나 하고 우리 주님의 입으신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로마서 13장 맨 끝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옷에 대한 그런 내용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 온 성도들은 세마포 옷을 입게 됐다고 했습니다. 하얀 옷, 세마포 옷. 이것이 옛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입는 바로 그 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얀 옷. 본래 우리 한국 민족은 예배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욕당 할아버지가 우리 한반도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옛날에 에덴 동산의 끝자락이었고 그리고 해가 제일 일찍 뜨는 바로 그곳이 한반도였습니다. 백두산 본래는 한박산이라고 그랬고 그 후에 이렇게 태백산으로 한 것이 백두산으로 이렇게 이름이 달라졌을 뿐인데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위가 꼭대기가 하얗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우리 노아 할아버지께서 욕당과 함께 오셔가지고 우리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세계에서 고인돌을 제일 처음으로 만든 분인데 광주에 나오셔가지고 고인돌이라는 것은 사실 덮개돌을 고았다고 해서 고인돌이라고 그러는데 그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덮개돌이라고 해가 맞습니다. 고인돌은 이것은 길쭉하기도 하고 탁자형이다. 또 아주 붙어있어 바둑형이다. 그래서 이 고인돌이 어떤 데는 돌이 없고 그냥 지면에 붙어있는 그런 고인돌도 있습니다. 이 고인돌은 별거 아니에요.
덮개돌이라에 맞습니다. 이 덮개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바로 천단이었거든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께서 이 덮개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를 이제 그 고인돌을 할 때에 그 영어로 표현하면 돌맨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영어의 돌맨이라는 것이 한국말로 돌이잖아요. 매는 뚜껑이라는 매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덮개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입니다. 이게 돌맨 자체가. 그래서 이 예전에는 잘 모를 때에 고인돌이 지성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땅에 있는 묘다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밑에 묘를 쓸 때 이거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지성묘라고 할 때도 덮개돌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천재단이라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그는 이지하겠습니다. 다 역사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계 7만 3천 개 돌멩이 고인돌이 발견되는데 이 돌멩이 가운데서 4만 5천 개가 한반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약 70%가 이 고인돌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바로 그 돌멩이입니다. 그 가운데서 약 2만 개가 우리나라의 전라남도에 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에 약 7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고인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는요, 하나님께서는 무궁선을 전다 그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태극선, 무궁선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화합, 조화, 또 이게 평화 이런 어떤 상징의 무궁선인데 이게 생명선인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포유로 어떤 그 남자 여자의 정자 결합 또 난자 결합되면 생명체가 이렇게부터 생깁니다. 이 선에서부터 생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생명선의 시작은 이 선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모터에 보면은 딱 모터를 켜면은 이 선을 가지고 쫙 움직입니다. 그리고 비행기 프로펠러도 보면은 꺼질 때는 보면 이 역순으로 쫙쫙 돌아가지고 쫙 꺼집니다. 우리 사람의 뇌파의 생명체 사망 원인, 사망 딱 진단될 때 이것이 마지막 꺼지는 게 딱 그 사람이 죽는 겁니다. 사람이 생명이 딱 시작될 때는 엄마 뱃속에서 이게 아빠의 전자와 함께 만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 생명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포유는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이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다의 바람의 물결 모습, 또 바다의 파도의 모습, 바람이 흘러가는 모습, 우주가 돌아가는 것이 전부 다 이렇게 무궁선을 그리면서 갑니다. 확장이 되고 있죠. 또 자전 공정도 이렇게 다 합니다.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도 모든 운동이 전부 다 이 선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앞전에도 설명했지만 이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peculiar people, 아주 특이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게 전부 다 무궁선으로 되어 있어요. 동해도 그렇게 되어 있고 서해도 그렇게 되어 있고 북한을 보면은 북한산과 중간진과 이렇게 해서 압록강 도망가는 무궁선으로 그러고 여기 한류수도 무궁선으로 구비구비 흐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비행기를 처음 타본 것이 김포공항에서 저 동남아로 가는 비행기를 1970년 말에 타봤습니다.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도 비행기가 시원찮아서 대만 항공이 차이나 에어라인을 타고 이렇게 우리나라 한반도를 지난 적이 있습니다. 구비구비마다 얼마나 모든 게 선이 강도 이렇게 그렇고 우리나라의 산도 전부 다 무궁선으로 그렇고 우리나라의 해변가도 그렇고 논도 그때 새마을운동이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 있고 옛날에 우리나라 초가집도 그렇게 돼 있고 기아집도 보면 기어에 흐르는 이 모든 것이 물결 치듯이 무궁선으로 그리면서 전체가 가고 있습니다. 이 선이 세계선이요 우주선이요 생명선인데 우리나라 88 올림픽도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봤는데 참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이 참 중요했습니다.
80년대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미국이 불참했고 그래서 서방의 여러 나라 불참했습니다. 또 이제 그 84년도 미국 올림픽 때 그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LA에서 했습니다. LA 올림픽 할 때도 저 가봤는데 그때는 소련이 또 불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그 소련에 관계된 국가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88년도에 우리나라에 188개국이 모였잖아요. 이거는 세계 올림픽 사상 제일 많은 나라가 참석한 제일 성대한 그 세계 체질이 된 겁니다. 그때의 우리나라의 개막식 때 이게 축제의 그 어떤 선이 무궁선이 주제가 됐어요. 이게 그때 되다 보니까 아시아 경기 때도 또 이게 선이었고 이번에 또 평창 올림픽 보니까 개막식 폐막식이 전부 다 이 무궁선 주제로 이게 행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88 올림픽 때 모든 행사가 끝나고 이제 뭐 모든 선수도 입장하고 마고도 다 입장하고 올림픽 이게 성화도 다 끝나고 그리고 모든 행사가 끝났는데 끝난 줄 알았더니 한 소년이 모든 음악도 조용하고 있는데 불능쇠를 가지고 이렇게 그 주 경기장을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모든 시선이 그 갑니다. 모든 음악도 꺼지고 조용한 가운데서 이 굴릉쇠가 이게 바로 태극선을 그리고 온 세계 동과 서와 남과 북이 하나가 됨을 이렇게 하면서 할 때 그때 감동이 참 진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MBC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시청했는데 그 방송을 해설하는 어나운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와, 기가 나는 아이들이라고. 많은 수만 명이 모이는 군중에서 그 한 아이가 굴릉쇠로 온 세계가 하나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한국의 바로 이 무궁선의 힘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88 올림픽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 세계에 알려졌고요. 우리나라가 그때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게임도 많이 금메달 이런 것도 많이 땄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김치 문화, 우리나라의 음식,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 세계에 전파됐습니다. 그때에 같이 수술된 게 이 무궁선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선택으로 돼가지고 이 선택은 천지인 이게 원래 우리나라 태극입니다. 우리나라 태극이 요거보다 이게 선택이 났는데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상징하는 게 지금 삼태국 아닙니까? 우리나라 뭐 국토부 나보다 모든 게 이 삼태국으로 운영을 딱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게 대표되는 그런 이제 상징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이해해서야 오늘 예수님의 이게 9가지 모양이 이 모습으로 이렇게 다 대비가 됩니다. 굉장히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됐던 감바스에 여기 백두산, 여기 김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이산,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 태백이 있어요. 여기가 정동진이 여기 있고 정서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부 무궁선도를 그리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삼팔선으로 딱 이렇게 됐던 것도 하나님께서 유교를 통해 가지고 고성 부분을 올라가고 개성 부분을 뺏기고 NLL 이용해 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이 무궁선으로 만든 게 오늘날 휴전선 155마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역사를 해주셔서 통일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나의 사랑.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고 우리의 또 모든 정성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 사랑하라 무슨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데에 이 이웃을 사랑하겠지 우리는 내 몸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처럼 내 몸을 내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래서 세 가지 사랑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사랑이 나와요. 이것도 천지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 그냥 생명이 흐르는 이런 모습들을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참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 고인돌이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것 제일 우리나라 고인돌이 많이 모아진 것이 전남에 가보면 화순에 592기가 지금 남아있어요. 원래 996기 있는데 절반가량이 유출이 되고
그리고 그다음 전북 곡창에 가면 445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도에 가면 150기가 남아 있어요. 여기에 있는 태백과 난이산과 백두산과 김해에 가보면 전부 다 고인돌이 있습니다. 울랑지가 있습니다. 태백에 가보시면 태백산 위에 단군 할아버지가 망군의 주 하나님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바로 노아 할아버지에게 세웠던 그 고인돌 그 하나님께 있는 돌면이 태백산에 있습니다. 이게 단군을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라 단군이 생겼던 하나님의 재단이 거기 있는 거예요. 만이산도 그렇습니다. 이 두 산에 다 가보시면요, 이 고인돌이 어디 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냐면 다 서쪽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시아 끝자락이니까 아시아의 이쪽 끝자락인 바로 이 이스라엘, 이쪽 끝자락인 바로 우리 나라 한반도. 그래서 이쪽에는 여기에 보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세 번째 내흥장이 흐르고 첫 번째 강이 여기에 있는 비선강과 기온강이 우리 한반도 여기에 흐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태백에 가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강 낙동강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황제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서 서쪽으로 가는 한강이 태백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두 개 다 원천지가 태백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강이 흐르는데 동해바다로 흘러요. 그래서 이 태백은 세 개가 이쪽에도 흐르고 우리나라 남해, 우리나라 서해, 우리나라 동해에 흘러서 이거를 삼수령이라고 해요. 세 개의 강이 흐른다고 해서 삼수령 언덕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1964년도에 우리나라에 오신 대천적 신부, 이분은 성공의 신부입니다. 이분은 자기 할아버지가 토레이 교장 선생님, 무디 선생님이 세웠던 성경의 초대 교장인데 이분이 중국 선교를 2년 하다 오신 거예요. 중국에서 나올 때에 황제가 이거 좋은 선물이라고 하면서 가져가라고 해서 그분이 가져온 겁니다. 이게 뭐냐고 했더니 이 문서가 바로 노아 할아버지가 그 자기 그 6대 선주가 되는 욕단을 따라서 한반도에 와가지고 이게 동이족, 바로 우리 한국민족입니다. 동이족이 우리에게 한문을 만들어 주었고 동이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예배를 이렇게 했고 우리의 모든 문화는 동이족에서 비록이 됐고 놀랍게도 공자도 동이족이라고 그래요. 그 문서에 나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서 앞으로 한국에 꼭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걸 가져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그 무디 바이블 학교에 교장으로 있기 때문에 직접 못 가고 자기 손주가 되는 대천덕에게 이거를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다음에 커서 한국에 가라.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마지막으로 들으실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대천덕이가 그것을 들고 1964년도 한국에 와가지고 성비계할 성공의 그걸 세웠고 이분이 삼순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의 주요 세 강이 모이는 이 태백에 내가 와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욕단 할아버지를 이 나라에 보내주셔가지고 이 당군, 그분이 바로 당군이래요. 그 문제에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당군이 이 나라에 와서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미국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귀화하겠습니다. 그분이 귀화해 놓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우리나라에 한국으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는 요 이름을 삼수령에서 사수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왜 이러냐? 요게 요 세 강이 흐르는데 태백에서 이제는 북한으로도 강이 있어서 보내겠다. 이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님의 생수의 강으로 정하고 이거 네 번째 강서 사수령 이름을 바꿔서 지금 또 예수원에 가보면은 매일 하루 3번씩 기도를 가지는데 12시 기도할 때마다 사수령 북한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생명의 강철기가 흘러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2-3번 그 기도에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뭐 대도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 성경의 용어로. 그래서 이 사수령 운동을 대천적 신부가 하시고 이분은 한국인을 기여하셔가지고 한국보다 더 한국처럼 살아가신
들이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문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 대천대 신부님이 보스턴에 1989년도에 오셨어요. 우리나라 올림픽 경기하고 그 다음에 그새 왔을 때 자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 오면 예수원 꼭 좀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제가 예수원에 이제 온 겁니다. 가서 이제 다 현장 주차를 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참 이런 중요한 얘기가 지금 한국에게 숨겨진 그 비밀이 있습니다. 중국 황실에서도 그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일본에 가니까 일본에 가서도 제가 동경대학에서 특강을 할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했더니 일본 총장위시에서 그 교수들도 다 일본 사람들 참석하는 자리에서 제가 강연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우리 동북아시아 무슨 평화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해달라는 거. 여러분 여기 백두산은 우리 한국이나 일본의 아버지요, 후지산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한 통속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이럴 때가 아니라 힘을 합쳐서 이 세 나라가 앞으로 동북아시아에서 21세기 후반기를 세계를 끌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나라의 3.1 독립운동 정신에 보면은 벌써 이 구상이 나옵니다. 최남선 선생님이 3.1 운동 정신을 할 때에 이 일본이 자꾸 이렇게 침략주의로 되지 말고 이런 동북아 이 평화주의 이걸로 해서 이렇게 끌고 나가자. 여러분 이 3.1 독립운동 선언을 했던 1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프린스턴 대학에서, 제가 이제 지금도 있는 그 동네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우드로 윌슨 그 대통령 나중에 후회됐습니다. 그 한 장에 쓴 논문이 바로 이 주제예요. 그 동북 삼아시아가 이게 뭉치고 평화운동할 때 세계 평화가 온다는 이걸 가지고 1910년에 박사 논문을 썼거든요. 그거 정신을 이어서 최남선 선생님이 9년 후에 쓰신 것이 28 동경 그 학생 선언 때 그거 썼고 3.1 운동 그 이제 독립운동할 때 기초가 된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제가 일본에서 전하면서 여러분 일본과 우리 한국은 한 핏줄이라고, 그 백제 시대 때에 그 일본의 천황이 여기에 건너온 것이 아니겠냐고, 우리는 형이고 동생이고 우리는 이렇게 다 같은 민족이라고. 그리고는 제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일본 독도를 타케시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딸이 나르림토라고 막 그대로 그 얘기가 시끄럽답니다. 그럴 때 저는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독도를 그렇게 원하면 일본이 독도를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러나 일본의 이 본토, 이 섬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가져가겠다고. 이 땅이 본래 우리 사만시대 때 이게 한국 땅이었다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알지 않느냐고. 나는 그때 돌에 맞아 죽을 갖고 하고 그걸 일본 그 핵심구의 통영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강의를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요, 총장부터 저에게 기립박수를 하고 저를 끌어안고 너무 좋은 얘기했다고 하면서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환대하고 그날 그 점심도 잘 사주고 다 먹고 나서는 젊은 학자들 30명이 나보고 갈 때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들 학교 차로 저대로 간다고 하면서 가는데 어디 갔느냐면 바로 근처에 있는 천황이 있는 그쪽으로 가더라고. 나 일본 아기 또 천황 만나기 싫다고. 나도 그 사람 만날 이유도 내가 지금 천황 배로 알려나는 게 아니라 천황 거기에 보면은 박물관이 있다고. 그 박물관 지하에 가보면은 한국에서 이 한일합방 후에 가져온 6,200년의 한국에서 국보권 내는 역사적인 진짜 역사가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 봐가자는 거예요. 야, 가니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역사 작품 하나도 귀하게 보존하는데 적절한 온도와 적절한 속도를 가지고 하나도 손상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보가 거의 다 보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여기 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보다 진짜 역사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천황이 우리나라에서 왔다는 얘기, 가야시대 철기 문화와
가야시대 문화가 일본에 와서 여기서 한 군락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던 단군이 그게 신화가 아니고 실화라는 그 얘기를 그대로 다 여기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좀 화도 나고 이래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들 식민사원을 만들었잖아요. 뭐. 식민사원을 만들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에게 당군은 신화다. 이병도 씨가 주장을 해서 우리나라의 국산교에서 보면 전다 신화로 나오고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다 전부 다 신화로 알고 있고 이거 왜 이러냐 말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진짜 역사를 얘기한 거는 군부가 사무라이 정권 가진 군부들이 그렇게 왜곡된 역사를 만들어주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다고. 식민사관으로 자기는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기 진품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꼭 여기 와서 진짜 역사를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저는 연세대학 출신입니다. 저는 사실 경북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에 가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는 그 당시만 해도 서울대학 한 명이라도 입학해야 고등학교가 이렇게 오기 그때 저는 서울대학 우리 경북고등학교에서 전국에서 제일 많이 들어갔던 해입니다. 그 해에 256명이 들어갈 해 제가 입시를 시험 겁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연세대학에서 신학과를 하면서 연구원학이나 또 철학이나 후중공 공부해서 하기 때문에 난 연세대학을 지망해서 한 겁니다. 그 고등학교에서는 서울대 대학으로 가라. 거기도 연구가 공부하고 장신대 가면 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경북고등학교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 기독교 학교 개성학교를 내가 지원해가지고 3년 장학생까지 다 됐는데 중학교 또 교장 선생님이 이 경북고등학교 가야 학교 위상에 올라간다 해서 할 수 없이 내가 개성 그 3년 장학금 다 받던 그것을 포기하고 경북으로 가서도 그것도 또 유동으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 실력 같으면 서울대 법대 가서 있는 다 그 이제 실력이 되는데 우리 아버님은 이 평양신학교에서 공부 시작하시고 여기 피난 시절 여기 월남에 오셔가지고 서울에 그 남산에 있는 총실에서 공부를 하실 때 그때는 합동 총을 썼습니다. 합동하고 이 갈라진 게 59년도 갈라지기 때문에 그 당시로 없을 때입니다. 근데 6.25 들통 나가지고 피난 시절에 이 대구에 뭔가 임시수도가 흐르고 처음에 대전, 대구, 부산도 내려갔잖아요. 신학교도 대구에 이제 할 때 거기서 아버님이 졸업을 하시고는 이제 서울 수국이 돼서 다시 이제 올라오셔서 공부하시기 때문에 아버님은 통합, 합동 구분이 없을 때 공부하시기 때문에 저도 장로의 신학도 공부를 했고 또 미국 오면서 여기 와서 총신에도 저도 공부했고 해서 저는 장신, 총신 다 동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기 왔을 때도 통합에서 내가 미국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내가 지금 합동 목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교파의 그런 것을 장벽을 없애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의 그 영향을 제가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학적인 것과 이런 그 민족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버님이 평양군, 어머님은 안동군. 그래서 저는 남북 합작품으로 유교 대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남북 합작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여기 있으면서 지방생 같은 거 별로 없습니다. 영남, 호남, 이거 저는 이제 이북 피도 있고 남한 피도 있고 해서 남북 합작품으로 또 교단도 통합도 있고 합동도 있고 저는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비교적 좀 자유롭지만 오로지 이제 복음으로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저는 좋아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 내용을 보면 참 우리는 성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아 당군 때부터 우리나라가 쭉 이렇게 내려왔던 이 나라가 우리나라의 고인돌을 통해서 여기에 김해 가시는 구지봉에 가면 거기에 이제 고인돌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시작된 것이 사도 도마가 여기 오셔가지고 거기에 첫 번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야 되는 본래는 가야가 가락국이었는데 가락국에서 동쪽으로 있는 강이 흐른다 해가 낙동강이 된 거예요.
낙도, 그 가락의 동쪽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긴 강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 강의 첫 번째 근원지에 가보면은 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여기에 예천이 있습니다, 김천이 있습니다, 대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밀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구포와 그리고 이제 낙동강 이 줄기로 도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근처에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낙동강 주변에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 교회도 제가 이렇게 탐방하고 그랬는데, 자, 제가 미국 있을 때 한국에 큰 교회 이제 집회 오면은 어디 좀 관광 좀 모시고 갈까 할 때 저는 이 고인돌 좀 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여기 태백부터 이 만이산까지 김해 그리고 화성, 고창 다 좀 이게 고인돌 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북에 갔을 때도 백두산도 가보고 또 이북에 몇 군데 이런 고인돌의 유적지도 가보고,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 전체 이렇게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저는 미국 가서도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굉장히 이분들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4만 5천이 고인돌이 있는데, 이 고인돌이 지금은 유네스코에서 이게 헤븐리 얼터, 하나님께 예배를 듣던 천재산으로 다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 지정이 돼 있고, 또 참 기쁜 일은 제가 한 7, 8년 전에 한국에 오니까 KBS에서 역사 스페셜이라고 지금도 이런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게 보면은 고인돌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 고인돌이 저 미국에 가면은 이게 이제 집안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만주요. 집안에 보면은 광기토왕비가 있어요. 호태왕이라는 비기로 돼 있고 장수왕비도 있습니다. 그 두 군데 다 가봤거든요. 전부 다 고인돌이에요. 고인돌 유적입니다. 이런 참 이 만주대도 상당히 고인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노아가 아라랏산에서 쌓았던 그 고인돌이 그대로 내려오는, 아라라 할 때도 보면은 아라라 알아라 여기 주말인데 알은 하나님의 아라 산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아라라산 밑에 조시아가 있는데 거기서 포도원 생산을 많이 했던 곳인데 노아가 포도원 만든 곳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르메니아가 바로 노아의 후손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 머물렀던 곳이 아르메니아인데, 이것도 알 플러스 메입니다. 알메라는 게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 하나님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한강 할 때 이게 원래 한가람이었습니다. 한가람. 이 한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환하다, 크다, 가운데, 그리고 이제 위대하다 이런 뜻으로 32가지 뜻이 있었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초대 문교부 장관하신 안호상 선생님이 이것을 이게 밝힌 겁니다. 이유는 이승만 정부 당시에 초대 문교부 장관했던 안호상 선생님이 그 뉴욕에 학회가 있어서 오신 거예요. 그때에 대만에서 오신 학자들인 임원당 선생님을 만납니다. 임원당 선생님은 일찍 미국 오셔가지고 미국의 교육을 받으시고 잠시 대만에 가셔서 공식 생활을 하시다가 다시 미국에서 이제 사신 분인데, 임원당 선생님이 이 안호상 선생님하고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 안호상 장관님께서 임 선생님에게 중국 분들이 이렇게 좋은 한문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일본과 한국이 잘 쓰고 있습니다. 인사하니까 임원당 선생님 딱 정색을 하더니, 아니 안정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한문이 동이죠. 한문사님이 우리 만들어주셔서 우리에게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그 한족이 다 미개한 민족이었는데 그 한문 때문에 자기들이 문화민족이 됐다고 이래서 침해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호상 선생님이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이분이 이 한용을 하게 된 거예요. 한문도 원래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용을 했는데 이게 32가지 뜻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거를 초다 지심서로 알렸습니다. 그때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계시던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어머님은 안동 사범을 나오셔가지고
초등학교 교사라고 계시는데 이 안 선생님, 이 안 장로님이 한에 대한 연구를 해서 다 이렇게 교사 지침서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에 대한 연구가 그때부터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전부 다 한문도 우리 동에서 만들었고, 우리 쉽게 말하면 이 공자 선생님도 동이족 사람이었다는 거, 이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이게, 그래서 이걸 다 우리가 잊고 있어요. 최근에 김진명이라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그 작가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인터넷 여러분 검색해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우리나라가 우리 이 동북아시아의 정신적으로 주동이 된다는 이 책을 썼어요, 그분이 서술로. 그리고 최인호, 이분이 제4제국이라는 가야 제국을 쓸 때도 또 이런 비슷한 얘기를 또 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런 것이 자꾸 공해가 되고 있고, 1975년도에 제가 기억해봅니다마는 루마리아의 게오르그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25시라는 소설을 썼어요. 73년도에 발표된 겁니다. 그 소설이 무슨 소설이냐면 우리 한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국이 앞으로 21세기 되면은 세계 주도권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75년도에 게오르가 한국에 오셨어요. 그때 제가 그분 만나러 서울 갔지 않습니까? 그때 동아일보 기자하고 같이 어디로 가냐면 남산으로 가셨어요. 남산으로 가셔가지고, 요즘은 가면은 한옥집이 별로 보이지 않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남산 가면 요 거기인데 기와집이 쫙 있습니다. 그 바로 한옥인데, 게오르가 그걸 딱 보고서는 여기 남산 서울에서 시작됐던 이 파도의 물결, 무궁선의 이 물결이 온 세계에 번질 날 이 세계는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신 분이에요. 25시라는 뜻이 뭡니까? 지금 세계는 24시인데 이게 한국에 넘기면 25시 새 세계가 도래된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5시 작가 게오르고 말은요, 다들 믿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굳게 믿었어요. 나는 한국이 앞으로 이 세계에 주축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나 알았거든요. 한국 신학을 그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알았는데 게오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1923년도 우리나라에 김이 독립운동이 있는지 4년 후에 우리는 타고르 시인이 방문했잖아요. 인도에. 타고르 시인이 방문해서 동아일보에 방문했을 때에 우리나라 방문의 기념으로 이분이 헌시를 했습니다. 시를 하나. 그분은 노벨 문학상입니다. 인도상인데. 그래서 시성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뭔가 하면 동방의 둥글이라는 글을 가지고 한국을 썼을 때에 한국이 다시 이 불이 온 세계에 비칠 날 이 세계는 환하게 밝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타고르의 그 설명에서 우리 한국의 이 불이 과거에 한번 비친 적이 있대요. 그게 사만시대가 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느 시대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시 한번 비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앞으로 이제 한국 중심으로 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을 세계 이 선교에 하나님께서 쓰여주실 때에 이제 한국에 이 재림한 예수님을 준비하는 마라나타 운동이 한국교회 중심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합니다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1978년도에 저는 그때 연세대학 다닐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어 공부를 위해서 뉴스윅과 타임즈를 열심히 읽었답니다. 어느 날 타임즈를 봤는데 제 눈을 의심케 했어요. 그 타임 뉴스 이 커버 스토리가 뭐니 코리아 이즈 카밍이에요. 한국이 온다. 그런 명으로 지구본을 그려놓고 한국 한반도를 이렇게 그리면서 이 대한민국 중심으로 앞으로, 그 당시에는 IT라는 말도 몰랐어요. 요즘 생각에 IT야. 또 4차 혁명 시대는 몰랐어요. 요즘 생각에 4차 혁명 시대야. 우리 한국 중심으로 앞으로 이 한국이 자동차도, 배도, 선박, IT 같은 그런, 옛날에는 그 당시 일본에서 소니 이게 유명하고 토시바 이게 유명했는데 한국은 그때 삼성 전제도 없을 때인데
이게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반도체가 전 세계 수출이 되고 한국 중심한 나라가 코리아에서 카밍 그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1978년도 뉴스에 가면 카바치 하면 검색해보세요. 그때도 우리가 믿겨지질 않았습니다. 아니 한국이 조그만 나라 이 분단국가가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데 그게요 다 좀 진행되고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1980년 초에 저는 미국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는 K마트라는 좀 일반 백화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좀 싸구려 음식을 이렇게 할 때는 요즘 우리 얘기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처럼 중대 식품이 아주 설계 나옵니다. 싸구려 그게 나온 덤핑하고 나온 것이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 한국 제품이었어요. 한국 제품은 요즘 우리가 중국 제품 생각하듯이 헐값에 그래도 괜찮은 그걸로 이제 판매될 겁니다. 그것도 얼마나 메이드 인 코리아를 붙들고 우리가 눈물 벌썩벌썩거리게 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리고는 그때 70년 만에 제가 동양만 갔을 때는요 나를 만난 사람 다 재팬에서 왔냐고 물어요. 일본에서 우리가 나 뭐 대답을 잘 안 하다가 뭐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그냥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서 같이 간 대표 목사님하고 짜기를 우리가 거리에서 좀 욕먹을 짓 하면 우리가 일본에서 왔다 그러고 우리가 칭찬하는 있으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자 이래가지고 그 다음 이제 뭐 장난삼아 좀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다 일본 시도였어요. 완전히 우리가 가면은 일본이 그때 남바원이었어요. 참, 뭐 제품이 그랬는데 웬걸 1990년에 딱 가니까요 한국 제품이 이제 판매를 시작하는데 그 후에 1900 우리나라 IMF 오기 바로 전 그때 동남아에 가보시면 와 삼성 TV가 막 등장하고 LG 제품이 보이고 그리고 또 마켓 가더라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한국을 막 누리려고 하고 이럴 때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면 완전히 한국판이에요. 옛날에 일본 그거 하듯이 그렇게 지금 취급되고 있습니다. 하느님 지금 한국을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우리나라는 IMF도 빨리 극복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났을 때 제일 빨리 극복된 나라입니다. 이번에도 또 이 코로나도 우리나라가 비교적 빨리 회복되는 나라로서 지금 세계 지는데 대통령 질본에서 잘했다 이게 아니라 한국 국민들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요 시기 지나고 뭐 많이 지금 걱정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게 사회주의 되는 거 어떠냐 뭐 공항 전에 인민공화국 우리나라가 쉽게 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죠. 우리만 잘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돌아오고 회개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쓰시려고 지금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국교회를 지금 깨우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몽둥이로 지금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마치는 귀하게 사용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왜 왔냐면은 6, 7년 전에 프리선에서 새벽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저보고 유모사 빨리 한국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왜요? 했더니 아무 데도 안 줘요. 그냥 들어가는 마음을 자꾸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왜 하고 가라십니까? 저는요 조금 성격이 좀 파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학자적인 파는 성격이 있어서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밑에 다 전부도 아주 불운을 받아 태어났습니다. 제 이름이 본래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누님이 둘 있었는데 누님 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 주시면은 사무엘로 이름을 주고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 평생 나신 이들을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뼈도 박도 못하고 어릴 때부터 목사의 여기로만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님이 늘 교육하시기를 모든 대학의 시작이 다 신학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옥스퍼드, 캠브리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 그거 하기 때문에 항상 공부 1등 하면은 최우수 하는 학생들이 이 신학교에 가야 되는 게 정석이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제가 그런 교육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뭐 대학까지 계속 최우동으로 공부를 해왔었거든요. 월반도 2번이나 하고 우리 시대 월반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나는 1등하면은 이거 신학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 서울대 법대 가야지 우리 학교 이름을 그럼 나는 신학 가야 된다. 1등한 사람은 신학 가야 된다는 걸 아버지께 늘 교육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 연세대학교 가지고 공부를 했고 그 시기 때에 다 이제 이런 한국에 대한 이런 공부를 거기서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서울대학은요 이 식민사관 이병도 그쪽 주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습니다만 연세대학교 우리는 본고사를 쳤거든요. 예비과 있고 본고사 치는데 역사 공부 때는 민족사관을 우리는 다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시경 선생님 또 최인배 선생님, 또 한글외국에서 또 최남선 선생님, 또 신지효 선생님 이런 민족사관의 역사를 다시 공부해가지고 역사 시험을 봐셔야 되는데 그런 민족 정의가 있어요 연세대학이. 그리고 또 백남준 선생님이 총장하고 나셔서 한국학 연구소를 또 세워가지고 거기서 제가 국학연구소에서 수시로 들어가면서 이 계속 한국학에서 또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영향이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 신학 이거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미국에 간 겁니다. 미국에서 뭐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또 교수를 하고 또 제니바 칼리지에서 교수를 하고 이런 시절에도 이 한국 신학을 이 미국 학자들에게 전 세계에 알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검증을 받고 온 거예요. 세계 대가들로부터. 근데 이제 막상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민족이 우수하고 우리 한국 신학의 무궁 신학을 특별히 해가지고 이거는 이런 관점에서 해야 된다. 저희 계시록 성도 전다 무궁 신학 관점에서 쓴 거예요. 그냥 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했더니 얼마나 반응들이 좋은지. 그런데 이제 한국 내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한국 신학이랑 무궁 신학, 뭐 이단시하고 킹제임스 바이블 얘기하니까 또 여기도 뭐 이단시하고 이상한 말만 내버렸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킹제임스 바이블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한국에 있어요. 이게 세계적 이단이에요. 어느 나라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은 무식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방송에서 절대로 킹제임스 뭐 말씀 보존할게 뭐 중심으로 킹제임스 바이블 뭐 우리 노예에서 잘라낸다 이런 거 한국만 있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세계적 이단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저는 킹제임스 바이블 수호에 대해서 미국에서 다 배우고 다 한국을 미술자 했기 때문에 나는 미국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한국에 가서 난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게 대해서 댓글로 누가 뭐 어떤 놈이 막 쓰라고 댓글도 안 해요. 무식한 얘기. 그 캐톨릭 사관학을 공부해가 그 관점에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합동청 목사냐? 무슨 그 총신대 교수냐? 있다고 봐. 개혁신학이 그 말씀에서 나오고 킹제임스 바이블이 다 우리 개혁신학자의 성경인데 그거를 그래. 우리 평양신학교 아버님 공부하신 학교라고 거기 킹제임스 바이블이 주 내용이었다. 우리 총신대학 처음 시작할 때 다 킹제임스 바이블이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쉽게 버리고 주기철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손양 목사님 다 킹제임스 바이블 공부하시는 어른들인데 이분들의 전통을 당신들이 못 보고 조선 총독부가 가르쳐줬던 개혁성경 이게 중심인데 여러분 신천지 가보십시오. 이 개혁성경이 자기들 딱 적었습니다. 요거대로 하면요 이 문제가 많습니다. 개혁성경 내에서는 조선 총독부가 1938년도에 신사삼의 감각에서 이게 했던 것을 지금도 검증 없이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개혁성경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개혁이 아니라 구역 본래 1911년 우리 선교사들이 그때는 이 신약에서 13군데나 없음 이런 게 없습니다. 다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3년도에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이게 이 목사님을 모아놓고 시작한 게 바이블 아카데미. 지금 우리가 이게 하는 전통이 2003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부산에 그때 극동 글랜드 호텔에 아주 비싸더라고요. 그 120분 특별히 교회가 약한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수십 다 제공하고 우리가 그때 한 5천만 원 모금해가지고 이거를 다 가진 것이 바이블 아카데미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킹제임스 바이블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이게 바르게 영적으로 써야 되면서 프리메이슨 요즘 우리 여러 가지 지금 한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프리메이슨 지금 장난치려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똑똑히 알면은 우리가 뭐 애국 세력이니 태극기 집회니 그것도 방향을 좀 다시 좀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큰 세계에서 지금 이게 다 장난치는 우한 패렴도 그 사람들이 지금 장난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장난이 있는데 이거를 분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만큼 좋은 교화가 썼습니다. 이게 그 당시 영주주의, 그 당시 세계화, 그 당시 프리메이슨들이 장난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편하게 우리에게 프로젝트를 주신 거거든요. 이걸 그런 관점에서 잘 보시면은 오늘날 이 한국 문제도 해법이 여기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2003년부터 해온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에 다시 와서 대전에서 개롱 스파테리스도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학습동에 와서 또 하고 이래서 지금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가 이 맥이 벌써 근 20년 되어 옵니다. 이런 값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또 만나게 됐는데 이것이 그냥 작은 하나의 시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역사는 소수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수의 창조자가 되실 때에 큰 폭발력이 있도록 이것을 이제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한 복음 이걸 중심으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45페이지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9가지 나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리고 그분의 머리와 털의 길이가 흰 양털 같고 또 그분의 눈은 불꽃 같으며 그분의 다리 풀무의 다리나 빛난 주석 같다 그랬는데 이 주석이라는 것이 여러분 금방 제가 무궁선 그랬잖아요. 이 무궁선의 산태극의 그 모습이 바로 주석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에 보니까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7번에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이 별이라는 게 목사님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8번째는 그 입에는 좌우에 낯선 검이 있다는데 이 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에요. 그리고 9번째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비치는 같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쭉 보시지만은 적어도 앞에 힐을 빼고는 8가지가 사도 요한이 처음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평소 그때 60년 전에 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습이 이제 우리 주님이 다 풀리 공개하셔서 이 모습대로 지금 재림하시거든요. 재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잊지 않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우리 재림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 그 모습을 알아요. 오늘날 신부되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단장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우리가 다 준비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46페이지에 갑니다. 17에서 20절까지 내가 볼 때에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분께서 오른손을 얹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가 그 발 앞에 죽은 듯하다. 이게 뭔가니? 너무너무 반갑고 흥분될 때에 그렇게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이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죄인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거 뭐 내가 죄인된 이게 내가 주님을 봐서니 너무나 좀 두렵잖아요. 이제 나도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첫 번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아멘. Fear not이에요. 여기 이 fear not이 킹연서 바울의 영어입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킹젠스 바이블의 영어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영문과에 갔습니다. 제가 그때 전공은 신학을 했고 부전공을 영문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 들어가는 것이 연세대학을 생각했던 언두드 성교사님의 4세 전 언두드 교수님이었어요. 이 4세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원 장로님, 그 세문안 교회 장로님의 그 아드님이에요. 장 언두드. 이분이 딱 들어와서 성경책을 딱 들어보시더라고요. 이게 킹제임스 바이블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영문학을 전공하시려면 이 한 권의 책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한 권의 책에 영어 사전이 들어가 있고 이 킹제임스 바이블 번역에서 만든 것이 웹스터 영어 사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번역해서 만든 것이 영문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영문맥 그 컨텍스트, 이 신텍스트가 또 여기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영어의 시다, 소설이다, 영웅전이다, 전설이다 이것이 영문학의 총본산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국만 하면은 영문학은 다 정복이 된다. 자신이 그렇게 강요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때 뭣도 모르고 그때는 우리가 킹제임스 바이블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우리는 중학교 때 보니까 기도협에서 성경을 나눠주는데 보니 한쪽은 킹제임스 바이블,
한쪽은 개혁 성경, 그리고 시편까지 붙어가지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공부했거든요. 좀 읽으니까 좀 이 영어가 옛날 영어가 이래서 쉽지 않더라고.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가지고 우리 중등부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했는데 영어 성경 암송. 그할 때도 그냥 킹제임스 바이블 영어 그대로 외운 거예요. 외우는데 문제는 뭔가니 우리가 학교 가서 배우는 것보다 이것보다 고우기도 하고 뭐 약간 고우도 좀 나옵니다만은 이 고우는 별거 아니에요. 여기 나중에 이제 킹제임스 바이블의 제 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은 킹제임스 바이블의 영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어의 원조이기 때문에 킹제임스 바이블 원어가 이게 셰익스피어의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도 영어로 된 찬송가 가사가 다 킹제임스 바이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별거 아니더라고. 2인칭 대명사 표현할 때에 단수는 T로 시작하고 복수는 Y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thou 하면은 너희, 이게 단수입니다. thou, thee, 너희들, thy, 너희의, thy, 너희들 것. 요거 다, 단수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라고 부르죠. 너희들. you, your, yours. 요것만 적용하면 돼요. 그러면 이 헬라말에서 단수 복수가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킹제임스 바이블은 여기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아셔야 요한복음 3장을 읽을 때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과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단순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복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딱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를 아셔야만이 시편 23편을 보면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그리고서는 He makes me, 그가 나로 He makes me to lie down in green pasture,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He leads me, 나를 이렇게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23편에 보면은 1절부터 3절에는 하나님을 전부 다 He라고 합니다. 근데 4절부터 5절에는 하나님을 나오라고 합니다. 이인칭으로 합니다. 그리고 6절에 가보면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를 것인데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라. 내가 이제 거합니다. 요게 구분이 딱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하면은 시편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기까지가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4절 5절에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니까 또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For thou art with me.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팡이와 그분의 막대기가 내 컴포트니 그분께서 내 원삼의 상을 베푸시고 그분께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인물이다. 요거 4, 5절이 나우 2인칭으로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언제 쓰느냐 하면은 기도 문일 때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저 멀리 계신 3인칭의 그걸로 하지 않고 바로 옆에 계신 2인칭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주기도문에 보면은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하고 그 전부 다가 thy. 맨 끝에도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이렇게 다 2인칭으로 변합니다. 여기 주기도문에서. 그러니까 보면은 our father, 우리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which는 이제 옛날 공호의 후인데 which 아버지니까 is in heaven 하늘에 계신 한테 is해야 돼. 근데 요게 art로 돼 있어. which art in heaven. art가 뭔가니 우리 요즘 말하면 R이야. R. 바로 내 옆에 계신 2인칭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는데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바로 옆에 계시는 주님으로
이렇게 아주 친밀감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에요. Thy name, hallowed be thy name. 그래, Thy kingdom,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시고, Thy will be done in earth. 이렇게 이 땅에도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당신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맨 끝에도 For thy name. 우리가 대개 보면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인데 요즘은 대개라는 말을 생각하는데 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 뜻이 뭐니? 왜냐하면이래요. 헬라 말은 호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바로 당신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이 성령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앞에 대개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대개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의 말이죠. 이게 큰 세계입니다. 큰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큰 세계 그 나라인데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다. 이거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교를 할 때도 그게 다 2인칭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해서 이제 하는데 요거 이제 정복하고 2인칭 현재 직서 버릴 때에 요게 T로 끝나요. 요거를 끝나요. 2인칭 현재 직서. 또 3인칭 현재 직서법. 요거는요 TH 혹은 ETH로 끝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바이블의 언어는 요거 동사가 현재형의 T로 끝나느냐 TH로 끝나느냐에 따라 2인칭이다 3인칭이다 그냥 합니다. 앞에 그 주를 몰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 23에도 He maketh 할 때에 ETH입니다. make의 이 자체가 이제 원문에 TH입니다. maketh me not to lie down in green patches. 또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데 He leadeth me 이렇게 하면 3인칭 직설법이에요. 아니 킹제임스 바이블에 요거와 요거만 공부하면 끝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부터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대로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할 때에 fear not 이렇게 되잖아요. fear not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두려워 말라. 이거를 NIV나 현대 그거 보시죠. be afraid not. 뭐 이렇게 뭐 길게 단어가 느득하게 더 깁니다. 이거보다도 fear not 얼마나 아주 딱 그냥 두려워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바이블에 두려워 말라라는 fear not이 몇 번 나오냐면 365번.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365번이 나와요. fear not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누가 발견했냐면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공산화로 나눠졌을 때 동독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감옥에서 킹제임스 바이블을 읽었어요. 읽는데 피어낫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 이분은 지금 감옥에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그게 위안이 돼가지고 은혜로 가면서 이거 나올 때마다 기록을 다 했어요. 어디 우리 보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는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이런 식으로 두려워 말라 쫙 이렇게 기록을 해서 나중에 지금 몇 번이 나오냐 세보니까 365번 나오더래요. 얼마나 이분이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1년이 365일이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모든 게 두려움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자. 건강도 두려워하지 말자. 낮아진 것도 두려워하지 말자. 또 뭐 두려워? 다 이거. 하나님만 경외하라.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거를 잊어버리면은 전부 다 두려움의 대상이라. 친구도 두려움의 대상. 여러분 솔직히 부인도 남편도 아이들도 두려움의 대상 안 됩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전부 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니 제가 1970년대 영국
저 영락교 정기 때 박주철 목사님 그때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그 책을 소개하면서 하시더라고요. 케르케로는 얘기하기를 그는 절망이 모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현대 사회는 모든 게 두려움의 병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두려움의 연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소외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지금 그게 가장 커지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씻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답니다. 아멘.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믿음의 기초가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또 얘기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이모니데스라는 이 12세기의 중세기의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이분은 탈무드 전공이에요. 이분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전부 다 정리를 해냈습니다. 정리를 해내니까 하라 라는 것이 248개 계명인 걸 발견했습니다. 하지 말라, 지금같이 피어나시에요. 나 하지 말라, 이게 365개랍니다. 그래서 모아보니까 613개 계명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rabbi 학교에 가보면 지금도 613개 조항 계명을 전부 다 쓰고 학습을 시킵니다. 저도 뉴욕에서 장로신학대학 가르칠 때 우리 학생들에게 이걸 가지고 다 쓰도록 했습니다. 이거 영어로 일단 번역도 안 됐는데 영어로 된 그걸 가지고 하라라는 거, 하지 말라라는 거 다 2개 노트를 가지고 다 적게 했습니다. 학생들 다 숙제를 해왔어요. 여러분 이게 613개 계명 전도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거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뭔가니 유대인들의 겉옷은요, 유대인들이 이제 평소에 입는 겉옷에는요 이게 옷술이 있습니다. 여기에 옷술이 걸려있고 여기에 옷술이 걸려있어요. 이쪽 한쪽에는 365개 요거를 하지 말라라는 그것의 말씀이 여기 담겨있습니다. 요거는 하나라는 옷술에 그걸로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은 심심함일같이 키스를 해요. 하나님 말씀에 토라라.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이걸 항상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10계명 딱 10가지 계명을 하면 유대인들은 언제나 세수를 할 때마다 10계명을 생각하잖아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2개, 4, 5는 하라,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10계명이 2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2개만 하라고 되고 나머지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저라도 숙이지 말고 내 이름 막내 일으키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강행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이거를 늘 기억하면서 그들이 세수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 10가지 계명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 말라라는 게 365가지. 주로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 또 먹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 이방 풍속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라라는 이 말씀. 이거를 이제 현대 딱 했더니 연세대학교에 계시는 그 의사 선생님이 성경 공부하면서 248가지 우리가 늘 회복화 시간에 가르치는 겁니다. 교수님 뭡니까? 우리 이 뼈마디가 모두 248마디로 되어 있대요. 이 회복학에서 기본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냐? 그래서 이렇게 뼈마디 하나마디서 하나님 말씀, 하나는 긍정적인 계명을 우리가 새깁니다. 또 이거를 한의사에 가르쳐 봤더니 한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냐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니 우리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침을 지르는 침자리가 다 있고 이런 가지가 있더라고. 되게 그게 365개 혈자가 있답니다. 우리 몸에. 그래서 360혈자리고 이게 뼈마디 소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체하고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느냐 이거죠. 그 613개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했더니 또 우리 궁금해지잖아요. 아니 그럼 우리 신약에는 무슨 계명이 있냐 이거예요. 신약. 그래서 뭐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이제 계명은 꼭 지켜야 됩니다. 이게 이제 루터교 신약 때문에 그런 사상이 많이 나와서 우리 한국에 많이 퍼진 겁니다. 루터교에서는 이신칭이라고 믿음만 강조하고 복음을 강조하지 구약은 별로 터치를 안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약을 강조하다 보니까 구약에 대해서 등한시했어요. 구약을 잘 읽지 않습니다. 루터교입니다. 그래서 루터교에서는 20세기 들어왔을 때에 위기감을 느꼈어요. 너무 교인들이 구약을 안 읽고 구약은 모르더라 이거야. 그래서는 당대의 최고의 학자인 루터교 학자입니다. 구약 학자인 폰 나트를 가졌어요. 폰 나트. 제가 중신에 가니까 이 폰 나트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평가를 안 하더라고요. 하여튼 폰 나트가 구약학자로서 구속사를 많이 하셨는데 모든 것을 구원의 역사로 폰 나트에게 이름을 냈습니다. 아니 이 평신도들이 신약과 함께 구약을 읽게 좀 해달라. 그래 이분이요 성경을 전체를 52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만들었는데 매주마다 한 주마다 그림을 딱 그려놓고 이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속사를 공부하겠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발표하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베델 성경 공부가 그 프로그램이에요. 베델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신구약을 이렇게 같이 배우는 그로 가는 겁니다. 70년대 제가 영남교에서 본사님들 성경 공부 인도할 때에 본사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구약을 잘 안 읽힌대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1970년대도 한국 교단에서 대예배 시간에 구약을 본문으로 사용하는 목사님이 별로 없을 때입니다. 거의 다 신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80년대부터 조금씩 달라졌지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구약을 잘 읽히지도 않고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구약에 대해서 저는 원래 구약학자가 아닙니다. 신약을 전공하기 위해서 구약을 전공한 것 뿐이에요. 하다 보니까 너무 구약 공부할 게 많아가지고 신약 공부하는 데가 좀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 가서 작심을 했어요. 아니 나는 박사과정한테는 꼭 신약도 같이 하겠다. 이래가지고 저는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 공부할 때에 신약하고 구약하고 같이 더블 전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약 구약을 다 같이 전공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학자, 신약학자라기보다 성경학자라고 저는 불려지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가끔씩 구약학자로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요즘 복음 시대인데 우리가 율법을 꼭 지켜야 되느냐 하고 묻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분들에게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날 11조를 꼭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내가 그렇게 대답하죠. 아니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 때 11조도 있더냐고.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라고. 다 놀래요. 이거 그러니까 복음시대니까 11조 안 해도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11조가 아니라 10의 5조 아나니와 삽베레가 저린 것도 죽더라고. 여기는 바나바처럼 10의 10조를 드리는 것이 복음절이더라고. 그리고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어디냐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날마다 저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집마다 따르면서 떡을 떼고 성찬식을 했는데 날마다 성찬을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에 구약에는 613개 계명이 있는데 신약에는 몇 개 계명이 있는지 아시냐고 하니까 다들 대답해. 신약에도 무슨 계명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죄에 가서 그거는 계명 아니냐고. 그 성경에 아니냐고. 그거 항상 기뻐하라. 구약에 몇 장 몇 절에 있느냐고. 없는 거거든요. 신약만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복음서에도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그는 주님으로 듣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서 몇 장 몇 절에 나옵니다. 안 나오는 얘기거든요. 바울만이 주님의 듣는 것을 기억해서 그게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 다 계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계명이 얼마나 있느냐, 끝까지 듣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든지
성경에 나오는 임페라티브 명령이 다 계명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3분의 2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디케티브 이 직설법입니다. 또 임페라티브 명령법이에요. 인디케티브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냥 직설법이에요. 그러면 임페라티브는 뭔 말이 명령법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요, 서신서의 3분의 2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조사해 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구약의 2배가 신약에 더 있는 거예요. 1200계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게 살아라. 화평하는 자가 되어라. 너는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 살아라. 다 계명이 삼상서원에 나오는 너는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다해라.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 이런 말씀들. 율점의 1.1에도 어기지 말고 너는 완벽하여라.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주님의 계명이에요. 주님의 계명. 그러니까 함부로 구약에 있는 거 신약에 지킬 필요 없느냐. 그 사람들이 바로 얘기합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지. 무슨 보험시대 때 그러냐고. 당신은 지금 늙은이게 사는 것도 아니냐고. 보험님 맞자라고 예수를 믿고 사는 거라며. 왜 그렇다고? 매일매일 주일처럼 살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업의 모든 100%를 주님께 바치세요. 찔찔이 11조 맞죠? 10조를 바쳐야지. 매일매일 주일을 만들어야지. 당신 식으로 얘기하면. 바로 그러면 할 말을 못해요. 내 말이 거짓말입니까? 우리 성경에 다 그러잖아요. 파따위 크리스찬이 어디 있어요? 풋따위 크리스찬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그렇잖아요. 나가서 또 크리스찬 생활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함부로 변정을 할 때 보면 말씀에 딱 입각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첫 번 주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첫 번 복음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큰 빛을 보고 저들이 막 두려워했습니다. 첫 번 메시지가 뭔가의 복음은 두려워 마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너를 위해서 구세주가 나섰으니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첫 번 메시지가 두려워 말라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되기를 기록하라. 내 본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철저하게 계시를 읽으면 교회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계시록 공부하면 더 알아요. 그리고 목회의 서신입니다. 이게 계시록이에요. 이스라엘 책이 아닙니다. 무슨 이건 비밀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영예를 하고 이상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사이비 이단이 그렇게 나오고 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그대로 주님의 음성 보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 또 이단은 책이 아니고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것이 앞으로 이제 이 책을 또 보시면 알지만 전부 다 성경 속에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다 성경 속에 짝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렇게 읽으면은 하나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또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신천지가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이 사이비 이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한국에 지금 그동안 많았습니다. 많은데 이제는 이게 바르게 이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이 계시록 강의는요 주제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제별로 하는 것은 천년왕국의 중심으로 또 천천년 호천천년 뭐냐 그래가 성경에 여기 고르고 또 무슨 바벨론 분리에 대한 것도 이렇게 올라서 이게 아니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에는 어디서 나오고 어디서 나오고 이것을 다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서 이 책에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 속에 성경의 해석 추승이 나와요. 이거를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참 유익합니다. 여기 이제 1장의 마지막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 47페이지 중간 부분에 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을 알고 그분의 성결과 이름, 그분의 불꽃 같은 눈길, 권위 있는 말씀, 교회의 성격과 존귀함을 알게 됩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금처럼 귀한 존재입니다. 옛날 제사장의 옷의 흉배와 던대에 있는 12보석과 같습니다. 또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빛, 즉 전도와 선행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깨달아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 살아있는 별입니다. 7별. 그분은 그것을 붙드시고 이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에 있는 사도들처럼 늘 주님의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교회의 주님을 모셔주시고 그 위에 기록된 장차들의 현실을 자세히 보면서 정말 시험으로서 그걸 바랍니다. 박해와 고난과 문화에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자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위해 새 일어나는 준비하셔서 성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48페이지에 오늘의 기도가 나옵니다.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할 때에 소아시아에 주시는 하나하나 교회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읽어 나갑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랴, 또 이제 4대 빌라델비아, 또 라우디게아 이 7개 주신 이 말씀 하나씩 우리가 하는데 우리 여기에 대해서 52페이지 한번 보세요. 52페이지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5가지 칭찬을 듣습니다. 한 가지 책망을 들어요. 칭찬을 보니까 내가 너의 성의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세 번째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것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내는 것과 네 번째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는 것을 안다. 다섯 번째 니골레당 이견을 미워하는 것 주님께서도 이 당을 미워하신다. 이 4가지를 5가지가 참 칭찬을 받았어요. 이거면 또 얼마나 위대한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이 목회를 잘했죠. 이 이단과 싸우고 그리고 이 은행이 일치하고 또 이렇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을 이렇게 또 다 찾아냈던 얼마나 훌륭한 일이냐. 그러나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이 첫사랑을 버렸다. 이게 식어졌다. 이게 복원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대해서 52페이지에서 쭉 53페이지까지 에베소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를 아셔야 에베소서에 주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일소합니다. 여기서 53페이지 맨 밑에 있는 현재는 하나의 기둥만 고온되어 있지만 당시에 아르메티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아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승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로 에베소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습니다. 기둥이 몇 개? 120개 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헤로데 왕이 이 아뎀이 심지어 120개 기둥을 예루살렘 성전에 다 받고 있는 것이 그게 솔로몬 행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할 때 거기 가서 설교를 했던 그것이 아르메디아 신전에서 따온 120개 기둥이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봅니다. 54페이지. 주 430년 200명의 감독들이 참가했던 3차 교회 공의에서 마리아를 성모로 승격하여 마리아 숭배의 투지를 마련했던 것이 또 그것이 또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아니면 하나님의 어머니냐 대한 논란이 벌어졌는데 시리는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다고 주장해서 이것이 대책이 돼서 오늘날 캐톨릭의 성모 사상이 됩니다.
여기에 반대했던 것이 네스토리오스. 이분이 우리 한국 신라 시대 때까지 와서 정말 이것이 경고 아니겠습니까? 경고. 이분은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어머니를 인정할 수 없다. 요것 때문에 이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탄성설이다 이래 그걸 권리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했던 것이 캐톨릭이 만든 세계 교회사를 공부한 겁니다. 그 우리는 진실의 교회사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 책에 보면 여기에 바이블 아카데미 시리즈를 지금 계속 출판되고 있는데 요거와 또 앞서 출판했던 바른 성경 이해와 또 다음 이제 지금 편집이 다 돼서 수정이 다 돼서 이제 다음날 좀 책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는 복음의 관점에서 본 세계 교회사예요. 그거는 캐톨릭에서 보던 그걸 다 빼고 순자 복음 쪽에서 쓴 책에 이 교회사가 나옵니다. 에베소 이 얘기 엄들이 그래서 네스토리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각 마리아 숭배론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54페이지, 55페이지 쭉 가보면은 다 에베소에 대한 고각적인 성문이 다 나와요. 55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가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충만할 것이 있으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버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킹 제임스의 바이블이니까 Because thou hast left thy first love 첫 번째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여기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1년 반 만에 다시 에베소 교회에 복귀했을 때는 이 얘기를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고 그가 4, 5년 동안 더 목회하시면서 늘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까지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이 운동을 그분이 일으켰어서 이 공동체를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의 공동체, The Community of Agape, 혹은 The Community Beloved Disciple 이렇게 이런 별칭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첫사랑 회복의 사도 요한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베소를 이제 교회를 이제 다음 주부터 정식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62페이지 이야기에 가봅시다. 62페이지. 예, 63페이지 4페이지가 되는데 64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일곱 교회 때마다 7가지 내용의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신 예수님 모습이 틀려요.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7 촛대 사이를 지나는 분으로 소개가 되고 서문화 교회에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주었다가 사랑하는 분으로 소개되고 두 번째는 수신자, 세 번째 칭찬받을 내용, 네 번째 측명받을 내용, 다섯 번째 훈계의 말씀, 여섯 번째 약속, 그리고 7번째 말씀은 다 누구나 있습니다. 본면의 말씀으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개혁에는 들을 귀라는 말을 빼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넣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가 아니라 들을 귀. He that hath an ear.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주님의 영적인 귀, 바른 귀입니다.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우리가 7가지 이 내용을 가지고 쭉 이제 살펴를 보겠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을 보입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오늘날 나의 신앙은 에베소 교회 정도 되는지 서문화 교회 되는지 아니면 두아디라 교회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회개 제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떨어졌고 어떻게 갈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이 마지막 첫사랑 회복에 끝까지 충성하셔서 다음 후에 그가 자연사 94세기도에 주님의 품에 안겼던 살아있는 자체가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우리 만날 때는 우리 에베소 교회부터 하나씩 우리가 이제 공부할 텐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성경 요한계시록
사랑하셔서 어느 정도 읽으신다면 외우실 정도로 읽어보십시오. 적어도 다 읽지 못하면 에베소의 그 21장까지 구성에 대해서 우리 10페이지 도표에 제가 소개했잖아요. 10페이지 도표. 이 정도라도 좀 머리에 이렇게 읽으십시오. 그러면은 8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21장과 22장 모아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4장부터 7장은 20장과 짝을 이루고 있고 8장부터 11장은 17절에서 19절까지 짝을 이루는 기하전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장에서 16절 그리스도와 용, 7 대적 재앙 이것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 되어 있는 이런 도표 정도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외우고 계시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클리어한 아주 딱 그 부러진 그림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질문이 있으면 자유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장 한 장 앞으로 읽어갈 텐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바른 정말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라나타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세계와 교회가 겪는 모든 환난과 핍박 다 하나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생명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오늘날 현대판 사도 요한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